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달력 보시면 10월 31일 이렇게 밑에 작은 글씨로 종교개혁일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들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게 많습니다. 여러분 광고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여러 번 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서울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연합예배는 많이 들어봤죠. 부활절 연합예배, 성탄절 연합예배. 근데 큰 기도회라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행사로 해서 처음 생소한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위해 많은 교단들,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참여하고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동참합니다. 목적은 저기 이제 표기된 것처럼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예배, 모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옹호법을 막기 위한 큰 기도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포스터의 이 행사입니다. 근데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왜 차별금지법을 막느냐? 그거 그냥 제정하도록 두자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말하고 할까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시면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도 이번 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행사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 한 무리들은 왜 정치 색깔을 빼냐라고 또 불만을 표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여러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이 이야기로 하는 이유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동참할 수는 없지만 엄청 복잡합니다. 멀리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그 주변에는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어서 아마도 오늘 복잡한 날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기도회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모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 엄마는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태의 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근데 눈물의 기도가 수없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엄마 한나가 뭐 했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버립니다. 대단한 엄마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처음 외침이 뭐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그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한 곳에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가봇 시대의 비극을 종결하기 위함이다. 이가봇 시대의 비극이 있는데 이것을 끝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앞에 4장도 보고 2장도 볼 거예요. 이렇게 4장 가서 펴놓고 2장 가서 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4장 가서 4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했는데 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치고 이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비극은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말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죄가 관영하고 비극의 시대를 이가봇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임했냐? 그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2장 가서 12절을 볼게요. 2장의 12절. 제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란 말을 개역 한글로 찾아보면 불량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쓸모없는 존재, 사악한, 가치 없는, 불경건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면 벨리알이라고 말합니다. 벨리알 하면 바알이 되는 거죠.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불량자라는 원어의 뜻이 불량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말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잘 아시죠? 죄 짓고 혼나죠. 그럼 뭐 하죠?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건 사사를 보냅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사사예요. 사사기 말기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이 가치 없는 인간이 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뭘 무시했대요? 말씀을 무시한 악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그 두 아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제사장 집안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뭘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인생되게 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진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니 인생이 인생되지 않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을 이 두 아들이 살아갑니다.
작은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2장의 1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2장의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뭘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온 힘 다해서 예배를, 제사를 방해하고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고 집례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백성들이 제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더 큰 죄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경건한 제사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재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태워드리면서 내 죄를 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모든 제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재물을 강탈합니다.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로 휘휘 저어가지고 좋은 고기를 먼저 취합니다. 질려가지고 나 생고기가 필요하다 하면 사환을 보내가지고 생고기를 달라 그래요.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막 협박하고 폭행해서 그걸 갈취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를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제사를 마음대로 짓밟는 두 사람이 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더럽히는 죄를 짓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음행의 죄악입니다.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동침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수종드는 여종들이죠. 종들과 동침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성전도 더럽히는 음행한 죄를 두 번째 짓습니다. 세 번째는 완악함의 죄악입니다. 25절 보면 우리 25절을 우리 자녀분들, 우리 청년들 이하,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친구들 있으면 2장의 25절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시옵니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해서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했음을 말합니다. 고집부리는 불효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뭐 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삶을 이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산 것처럼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마음이 굳어서 완악함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의 끝에 보면 29절, 30절 이 두 구절은 우리 전부 다 같이 함께 2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은 경멸해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4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가봇의 먹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4천 명이 죽습니다. 4장 10절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뺏기죠? 법궤가 빼앗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이 비보를 들은 아버지, 늙었고 몸이 비대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죠?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놀라가지고 넘어져서 뭐가 부러지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며느리가 들은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난산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핏등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것이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함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승리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패배하게 하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실로, 성전에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받으며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7장에 와서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섭시다 해서 모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말기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이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면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어때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 살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모습에서도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 없는 인생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제가 이제 예배 앞에 그 예배의 부름,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지금 몇 주째 계속 뭘 선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이것만 계속 합니다. 당분간 이것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진리신 주님 안에 예배해 하나님이 받으시죠.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것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저 서울의 큰 기도회가 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불심판 어디가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 무슨 죄가 제일 많았죠?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폼페이라고 아시죠? 고대 로마 도시가 뭐 뜯어서 멸망했죠? 화산 폭파로 멸망했습니다. 공통점에서 거기도 동성애가 차고 넘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대가 이게 통과돼가지고 여러분 통과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설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 두 아들을 하나님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 날이 오겠죠.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9월, 10월에 우리 큐티책 본문이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며칠은 시편을 봅니다. 열왕기 하는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중은 포로민들입니다. 뭐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민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지? 왜 우리가 여기 이방 땅에 포로로 살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래서 멸망했구나.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죠? 내가
우리 조상들을 닮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멸망을 다 지켜본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5편 지어 부릅니다. 근데 그 죄가 뭐죠?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지은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무엘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다 모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개혁주일 날에, 종교개혁주일 날에 하나님 정말 저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고 정말 회개하고 이 땅에 고쳐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이가봇의 비극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하는가? 성경 그대로를 4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장의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막 마음대로 달려가는 길에서 유턴해서 가는 게 회개죠. 여기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기서 아스다롯은 더 쉬운 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하면 앞에 뭐가 붙죠? 무엇과 아세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다롯 아세라는 부인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주,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는 신이 바알입니다.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생산하는 것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풍요롭고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도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죠. 번성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넘치게 하는 신이 뭐라고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입니다. 이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이걸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반역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이요, 탐욕, 탐심이요. 자기를 믿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걸 제거해라.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9장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근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죠?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냅니다. 너무 좋았던지 무슨 관계 맺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19장 2절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주님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활력을 찾고 어두움이 밝아지고 차가움이 뜨거워지고 답답함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언제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어찌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뭇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막 울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떠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가봇의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가봇의 비극을 종결하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슨 기도죠? 오늘 서울에서 모이는 것처럼 큰 기도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5절은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죠. 6절 가서 보면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좀 세분해서 보면 6절 보면 뿔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럽니다. 이건 성결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별 또는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대적할 때 싸울 때 물을 붓죠. 제단에 붓고 도랑을 뭐합니까? 파가지고 물을 채차 계속 붓습니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36장 25절 보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되 말합니다. 먼저 이들은 성결 위해 정결함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는 전심전력의 기도였습니다. 6절을 보면 그날 종일 금식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을 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단이죠? 전혀 한 가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이 뭐죠? 전심, 온 마음, 전력, 온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힘을 써가지고 내 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들은 6절에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6절 보면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이들이 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전심전력해서 결국 뭐를 선포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행사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드러나게 모여야 되나?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 행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덮고 이 땅을 고쳐야지만 하는
날인 겁니다. 칼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뭐 쓸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야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지만 정말 이 하루 뭐 2시부터 뭐 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정말 마음을 같이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모든 문제, 염려를 아뢰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회복되고 기도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사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잠깐 찾아볼게요. 3장에 두 곳을 봅니다. 먼저 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이 말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방금 21절 읽었고 지금 1절 2절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단 말은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1절에 말씀이 뭐 했대요? 희귀했어요. 말씀이 엘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입에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책장 와서 내가 앞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가장 먼저 줍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실패합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 살아갈 인생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들이 등과 빛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등불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힘과 권세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미스바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가봇의 비극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길로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합니다. 지금 회개했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뭐 하죠? 예배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예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미스바는 예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뭐 하셨대요?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예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자비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큰 우레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오늘 성가대 가사가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가사를 보시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쪽 보면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가사 보면 기억이 나요. 6대하 20장 보면 요사밧 때 주변에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성가대를 조직시키죠. 성경 말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저게 짜지 않았습니다. 서로 전사님이랑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역다 20장 21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합니까? 패합니다. 이겨가지고 이렇게 탈취물을 구하는데 주워 오는데 며칠 걸린다 그러죠? 3일 동안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일 날 블레싱 솟아냈죠. 저희가 본부에서 5시 반까지 피켓은 서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혼자 서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3명이 모였습니다. 저 대상목 삼거리에 가서 5시 30분까지 3명이서 이 3명이 누구죠? 우리 교육자들이 버스킹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상목 삼거리랑 여기 부영 아파트 밑에 거기 길거리에서 한 곳에는 전사님이 기타 치고 한 곳에는 강사님이 기타 치고 야 3명에서 야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죠. 찬양이 예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이든 아니면 학교든 혼자 가정에 있건 이렇게 모여 예배하건 예배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가봇의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배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되는 거, 어둠이 떠나가는 거, 이가봇의 비극이 멈춰지는 것은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일절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말씀을 먹으시고 간구하셔서 참된 영적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